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독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네 믿음도 거스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다 신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부주하게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었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교독문 12번 10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풍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차가 그의 있다가 말씀이 세상이 끝까지 이르도다. 여기 앞에 이걸 보고 읽어야지. 노란 글씨 나온 호영아, 노란 글씨 너희네가 읽는 거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의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다같이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거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거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표세종 한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Power on. Bluetooth mode. 지난 일주일도 건강의 삶 속에 주님을 신고하며 성령 주만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교회를 찾아 주님을 기리며 찬양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민족을 사랑하시어 성령의 축복을 내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축복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세계의 경제가 어려운 반대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전쟁은 끝날 수 있게 양쪽 나라의 전사들의 전쟁의 포화를 멈추어 남쪽 국민들의 평화와 전쟁의 불안함을 없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세계의 주님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오. 선교사님과 가족분들의 건강이 안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 속에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순서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과 성령의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족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환교회를 개혁하시오. 이 지역 발전과 믿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태능 아동센터를 개혁하시오. 학생들이 주님을 알고 학교 생활에 다의 모범이 되고 믿음으로 선정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학생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 말씀 선포할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 속 깊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Power off.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32장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찬송 324장.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거센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지혜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도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트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데 부담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레미야 32장 41절 말씀을 중심으로 심판과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레미야 32장 41절 앞뒤로 보면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 선민,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과 복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일관된 사랑을 나타내 준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조를 내는 것은 하나님께 금전적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스스로 기만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헌금도 드리고 구제헌금 드리고 주일헌금도 드리고 또 선교헌금도 드리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헌금을 하죠. 박해를 당하다 투옥된 기독교인들도 매주 받는 빵 한 조각과 더러운 감자껍질, 옛날 루마니아 공산당 치하에서 감옥에서 주는 급식이 하루에 빵 한 조각도 아니고 한 끼 빵 한 조각도 아니고 한 주에 빵 한 조각. 그걸 일주일 가지고 먹어야죠. 빵 한 조각 가지면 일주일을 먹어야 되죠. 더러운 감자 껍질이 섞인 멀건 스프. 여기서도 11조를 했대요. 이 제수들 중에. 그들은 10주 간격으로 자신들의 빵을 병들거나 자신들보다 더 약한 제수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진 것 100%를 다 바쳐야 인간의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3주나 5주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었어요. 어떤 이들은 배급받은 빵을 늘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자신은 더러운 수포로 만족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11조는 10%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재물이 다 주님의 소유다. 그래서 일단 10%를 드리고 나머지를 마음대로 써도 괜찮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경비를 충당할 계좌를 주님께 하나씩 받았어요. 그러므로 쓰는 동안 한 푼 한 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출장 간 회사원이 출장비, 경비, 교통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식사비라든지 쓰지 않고 그 중에서 얼마를 빼가지고 자기 부인 가방을 사준다든지 옷을 사준다든지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된 거죠.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써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는 허랑방탕하게 사치하고 낭비하고 이런 데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양심은 결백하냐. 이처럼 배고프고 헐벗은 세상에서 음식이나 옷에 쓰는 돈 한 푼 한 푼을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밝힐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식사할 때 지금 쌀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김치가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땅에는 오늘 점심 때 먹을 쌀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점심 때 먹을 반찬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날 봐. 설교 시간에 날 봐. 그래서 한 끼 식사 해결을 하기 어려운 그 이웃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함부로 낭비를 할 수 있겠냐고요. 나는 식당에 가서 뭘 먹을까? 오늘 갈비를 먹을까? 냉면을 먹을까? 막 이렇게 메뉴를 고르고 있는 동안에 지금 반대쪽 저쪽에서는 지금 점심 때 먹을 게 없는데 쌀을 어디서 구하지? 반찬을 어디서 구하지? 이런 사람들의 심정을 한 번씩은 헤아려 봐야 된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양심이라는 거죠. 양심이라는 거죠. 선교단체들은 $1가 없어서 이교 국가에 성경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데 저렇게도 많은 호화로운 교회 건물과 찬양대 가운과 새 의자들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 그냥 막 교회 건물을 치장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이거 하나님의 건물인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정말로 제일 좋은 재료 써서 솔로몬 성전처럼 솔로몬 성전 막 금으로 장식했어요.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제사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라고 했어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따라서 실천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과거에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오늘날 예배 드리는데 크게 문제될 게 없으면 너무 교회 건물에 치중하고 너무 아름답게 꾸미고 이런 데 신경 쓰는 것보다 그 돈의 일부를 정말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또 선교하고 성경이 필요한 곳에 성경을 보내는 그런 일에 써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화장품 구매나 오락에 쓰는 여러분의 돈을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뭐 기초 화장품 뭐 필요한 거 쓰는 것도 그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을 안 하면 정말 뭐 문제가 있을 경우 같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굳이 화장 안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화장품이 다 사람 이 겉모습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그 나이대별 화장이라고 그런 유머가 있어요. 뭐 처음에는 뭐 변장이라 그랬다가 나중에는 뭐라 그랬다가 막 이렇게 하고 자기의 본 얼굴을 감추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연예인들이 뭐 광고에 나오고 드라마에 나오고 영화에 나오는데 막 화장을 엄청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제 그분들 화장을 다 지우고 쌩얼이라고 그러죠. 쌩얼 보는 거하고 같아요? 완전히 다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전에 한번 그렇게 본 적 있어요. 그 유명한 탤런트를 은행에서 우연히 봤는데 쌩얼로 다 진짜 나타난 거야. 그랬더니 TV 이런 화면에서 보던 얼굴과 거의 한 50%가 달라. 50%가 달라. 그러니까 야 화장이라는 게 이게 변장이지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화장을 잘해서 그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지 화장을 잘해가지고 좋은 점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화장하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정말 그냥 약간 추하지 않고 남들 보기에 추하지 않고 남들 보이기에 단정한 그런 모습이면 된 것이지 그걸 갖다가 막 그냥 시커멓게 칠하고 막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까만색이 하얀색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구제비, 선교비, 성경 보내는 일에 써야 되지 않겠냐. 심판날에 예수님 얼굴을 마주보며 저는 제 돈을 이렇게 정당하게 사용했습니다. 화장하는데 얼마 바르고 오락하는데 게임하는데 얼마 쓰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반문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오늘 심판과 복에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를 지었죠. 그들은 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으면서도 율례와 법도를 무시했고 끊임없는 우상숭배, 불순종으로 인하여 스스로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뭐 벌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2차 대전 하면 히틀러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유태인 학살 몇 명? 600명? 600만 명. 600만 명 이상. 학살. 근데
그냥 그 사실만 보면 학살한 히틀러가 나쁜 놈이잖아요. 정말 나쁜 사람이지. 근데 그 학살 당한 유대인들은 그들의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고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학살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주소서. 우리가 죄값 받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 죄값 우리가 받을게요. 우리 우선이 받을게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 학살 같은 이런 것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유대인 학살만 일어났어요? 유대인이 반대로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였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수데반 집사도 유대인들이 돌로 때려 죽였잖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반대로 기독교인들이 또 유대인을 핍박하고 죽이고, 종교개혁 시대는 어떻게 해요? 카톨릭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이 카톨릭인들을 죽이고, 전쟁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오늘날에 와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러나 자기 백성들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까지나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자녀도 날 봐. 요즘은 자녀도 부모가 매를 못 때리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법으로 정해놨어요. 훈육법. 학교에서 뭐 선생님들이 감히 이제 뭐 애들 뭐 해초리 때리고 이런 거는 없어진 지가 오래됐고. 근데 여러분, 옛날부터 회초리를 무슨 회초리라 그랬냐? 미움 회초리라 그랬어요? 사랑의 매, 사랑의 회초리. 잘 되라고. 그러니까 자식 잘 되라고 회초리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세 대 때리는 것이 자식을 올바로 키운다 그랬어요. 오늘날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말로만 해야 돼. 막 사랑으로만 가르쳐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어디 쉬워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매를 때렸다고 해서 해초리를 때렸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효과가 다르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스스로 심판을 자초했어요. 벌 주세요, 벌 주세요. 우리는 우상 숭배할 테니까 벌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어긋날 테니까 벌 주세요. 하나님의 벌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지금 자녀 훈육하는데 회초리 때리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리는데 어떤 매를 때려요? 회초리 하나 때린 게 아니에요. 유대인 600만 명이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통해서 학살당한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매를 때리는 거예요. 왜? 600만 명이 희생당하더라도 남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노아 방주 때는 몇 명을 멸망시켰어요? 8명 뺀 전 세계 인구. 노아의 가족 8명 뺀 전 세계 인구. 쉴 필요가 없어, 그냥. 쉴 필요가 없어. 그때는 인구가 많지 않았지만은.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8가족만을 통해서라도 이 땅에 올바른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남겨놓으려고 나머지는 다 홍수로 멸망을 시켰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8가족도 사실 미웠다 그러면요, 그것도 없애버리고 다시 이 인간을 창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이시잖아요. 원래 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다시 창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노아의 8가족은 남겨두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랑의 밑바탕에서 이루어진 것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형벌을 내린 것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이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저지른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여 더욱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행하신 것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내려지는 하나님의 채찍에 대해서 낙담하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병으로 채찍당하는 성도가 있어요. 사업이 부도가 나는 채찍당하는 성도가 있어요. 자식이 잘못되는 혹은 사랑하는 가족이 육신의 죽음을 당하는 그런 채찍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낙담하고 소홀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위대하시고 어미하셔서 하늘과 땅에 당신의 역사를 제지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경건함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에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심판에 관한 내용에 의해서 장래 회복에 관한 내용으로 바꿔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 다시 유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벌을 받았지만 지금 어때요? 아직도 끝난 건 아니지만 지금 유대인이 노벨상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의 정치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아주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다시 유업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가게 문을 열 생각을 하거나 놀러 갈 생각을 하거나 데이트할 생각을 하거나 누가 오나가나 뒤를 돌아보거나 집안일을 생각하거나 이 생각 전 생각으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에 실패하는 첫걸음이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야. 그러니 뭐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어, 찬송이 제대로 불러지겠어, 기도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그렇죠. 마가복음 2장 25절 26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이 시장할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강렬한 욕구나 긴급한 필요 때문에 하나님이나 문화가 정한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이 다윗과 같은 경우처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 핑계를 둘러대지 말고 그 욕구나 필요에 따라서 행해야 될 겁니다. 규칙을 의식하고 특별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당신의 복잡하고 실제적인 심리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상태, 때로는 정당한 배고픔마저도 법을 위반하지 않고는 충족시키지 못하는 인간의 상태를 안타까워해야 된다. 사흘 굶고 담 안 넘어갈 사람 없다. 남의 집 담 안 넘어갈 사람 없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배고프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도덕 윤리 이걸 따질 시간이 없어요.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가 도둑질을 해서라도 배를 채우고 내가 벌을 받더라도 하겠다. 그런 사람들의 욕망, 이 먹을 거잖아, 먹을 거. 정말 배고픔 얼마나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가 배고파서 빵을 훔쳐 먹다가 잡혔다.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 금지된 빵을 먹어야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배고파서
내가 굶어 죽기 싫어서 먹는 게 아니라 그 빵을 먹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빵을 훔쳐 먹는다. 이런 각오로 해야 된다는 거죠. 심한 박해를 받던 러시아 정교의 두두코 사제가 고해성사를 하러 나오는 소녀에 관하여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소녀가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제게 무신론자 공산주의 청년 조직 회원임을 상징하는 붉은색 스카프를 매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옛날 소련만 그런 게 아니라 북한, 지금 여러분들 북한 그 모습 보면 어린 소년, 소녀들 여기 붉은 스카프 매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게는 아무 힘도 없어요. 이거를 거부할 경우에 소녀는 매맞고 퇴학당하고 부모는 감옥으로 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정교의 사제들이 종교의식에서 특별 기도를 올린 뒤에 사용하는 성수를 가져다가 그 붉은 스카프에 뿌리고 그 스카프를 맸어요. 소녀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붉은 스카프를 맸다고 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건 아니에요. 이 붉은 스카프는 그냥 공산당이다, 뭐 공산당 뭐 청년 모임이다 그런 표식으로 한 거지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도 아니고 뭐 하나님을 배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공산당이 너 하나님을 저주하라, 응? 그리고 목숨을 구해라,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스카프 맸다고 해서 그거를 하나님 배반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유세계에서도 우리는 평상시 같으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강요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면한 현실을 직시해야 되고 핑계를 대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야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로마서 14장 2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글을 저는 이제 매일 이 리처드 엄브라트 목사님이 쓴 글이 이 전업본 곳을 향하여 책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쫙 써 있어요. 매일 제가 그거를 이제 SNS에다 올리는데 어떤 이제 다른 교회 여자 집사님이 이 글을 보고 이거는 좀 상황 윤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그때그때 믿음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막 바뀌는 거 아니냐,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글은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른 글도 비교해서 좀 보세요, 그렇게 하고만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인가는 이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이렇게 심려를 끼쳐들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그렇게만 왔더라고요. 그러고만 말았어요. 그분 생각은 뭐냐, 그 답변하면서 신사참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사참배하고 이 스카프 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건 본인이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그걸 일일이 뭐 이러쿵저러쿵 가르칠 수는 없는 거죠. 자기의 기준이 또 다르기 때문에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신사참배는 우상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셨잖아요. 그러나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성도들은 신사참배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국민의례다. 국민의례다. 국민의례니까 우상숭배가 아니다고 했어요. 신사참배를 찬성하는 목사님들, 성도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장로교가 기독교 장로회하고 분열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만은 기독교 장로가 아니라 영남 쪽에 고신파 그걸로 이제 나눠지는,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안 했던 사람들끼리 우리는 당신들하고 함께 할 수 없다 해서 총회를 탈퇴하고 새로운 총회를 만들었어요. 이런 이제 분열의 아픔도 있게 됐지만, 자, 믿음의 기준에서 정말 이 술 한 잔 먹는 것이 죄냐, 이게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술 한 잔 먹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지옥 갈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는데 그 질투의 첫 번째가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여러분이 뭐 헌금 안 하고 예배 빠뜨리고 뭐 기도 안 했다, 전도 안 했다 이게 아니고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준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다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구분하면 안 돼요. 술집에 가서 술 먹으면서 아이고 술 한 잔 먹었다고 뭐 내가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하루 먹고 이틀 먹고 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뭐라고 돼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하는 이제 술 취하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 품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게 죄의 시초가 되는 거죠. 술 한 잔 먹었다 그래서 그게 당장 죄가 되고 그게 당장 하나님을 배신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을 우리는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할 때도 내가 이 음식을 먹어서 나한테 얼마나 유익한지 내 이 음식값을 계산해서 이게 내가 9,000원짜리 하나 먹으면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 내가 15,000원짜리 먹을 거 9,000원짜리 먹고 한 6,000원은 정말 성경이 필요한 곳에 성경 보낼 수 있는 그런 전도비로 후원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기준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정말 믿음을 가진 우리라 그러면. 그런데 내가 뭐 점심 3만원짜리 5만원짜리 먹었다고 이게 죄냐? 내가 뭐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지옥 가냐? 이렇다고 뭐 아프리카에 있는 굶어 죽는 사람이 뭐 한 명 더 덜 굶어 죽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네. 자, 이스라엘을 복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성경에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고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육체적 복과 더불어 민족적 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 가운데 가장 좋은 복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이 구원의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면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지지도 못 살지, 왜 이렇게 우리는 돈이 없지, 우리는 나는 왜 집도 하나 없이 월세 살고 있지, 이런 착각에 빠지고 또 낙심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풍요와 만족을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신다.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 성경을 통하여 그러한 예를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여기에 다 답이 있어요. 여기에 사업이 안 되든지 공부가 안 되든지 건강이 안 좋다든지 다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으시면 돼요. 그렇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픈 사람이 성경에서만 답을 찾는다고 맨날 기도하고 성경만 들여다보고 있고 가서 물리치료도 안 하고 수술도 안 하고 약도 안 먹고 주사도 안 맞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고 이 땅에 돕는 손길들을 다 주셨고 약도 주시고 주사도 주시고 의사도 주시고 주셨어요. 그거 다 하나님이신 은혜인 줄 알고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이 경우가 나타나요? 곧 죽어가는 말기암 환자가 기도원에 가서 그냥 오직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그냥 기도원 원장님한테 그냥 안수만 받으면 된다 그래가서 가서 안수만 받은 게 아니라 또 안차려라고 또 몸 막 손으로 때리는 이런 거. 그래서 목사님들이 함부로 그 환자들한테 이 손 대고 기도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겨요. 왜? 그분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믿음이 있는 그런 가족들이나 유족들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모시고 가셨구나 이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때려가지고 죽었다고 이렇게 해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믿음의 기준이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 좌우지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런 복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그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많이 주신 것도 그 많은 돈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라고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 많은 돈, 나 이 돈 가지고 게임 아이템, 좋은 게임 아이템 사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데 놀러만 다니고 이런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잘못 주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 우리 금수저, 은수저, 뭐 흙수저 이런 거 따질 때 그렇잖아요. 아이고 내가 그냥 재벌집 아들로 태어났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할 텐데. 여러분, 재벌집 아들로 태어나면 다 행복해요? 여러분 뉴스에서 보는 재벌집 아들들, 뭐 국회의원 아들들 마약하다가 뭐하다가 막 걸려가지고 중독되고 감옥 가고 이런 경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또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세상 사람들처럼 돈만 많이 갖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 돈 때문에 오히려 올무가 되어서 세상의 감옥에 가서 수갑차고 앉아있는 그런 꼴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이 큰 복보다 더 귀한 복이 없다. 어느 것과도 비할 수가 없는 고귀한 복이다. 이 세상의 어떤 명예나 부라고 할지라도, 돈이라고 할 때도 이 복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복을 받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늘나라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 하지 않은 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러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주신 그 복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아무개 주일원금, 아무개 감사원금 이렇게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된다는 귀한 복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미끄럼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파에 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6장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적어도 잘할 수 있어요. 온천한 만물이 그림체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 알아요. 저 고운 꽃밭에 비오다 개이며 하늘에 뻗친 무지개 참 아름다워
교회 소식입니다. 영상에서 봤듯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남자 여자 그냥 구분 없이 이제 되고, 특히 그 스포츠에서 성전환자들이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하고 그 경기에 출전하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 번 보여드렸죠. 그나마 다행인 것이 지난 금요일 날 신문에 세계 육상연맹에서 남자 성전환 수술자는 여성으로 출전할 수 없다, 금지시킨다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서 막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하다 보니까 막 이런 문제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별로 어떤 주에서는 안 된다, 막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 옆 사람이 아프기 전에 내가 건강 관리 잘해서 안 아픈 게 낫지, 아픈 거 보고 나도 따라 아파가지고 또 치료받고 이러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죠.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이를 위해서 차별금지법 이거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홍보해 주시고 함께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를 참고하시고 567장 허정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캄캄한 밤 지낼 동안 나를 품어주소서. 선한 목자 내 주 예수 나에게도 들어서 내일 아침 될 때까지 나를 지켜주소서. 좋은 옷을 입히시고 만난 음식 먹이사 호의 길러 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지난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도 저와 같이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조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이로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귀한 복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봉 선신을 다짐하는 사랑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 아유 미안해. 자.